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정말 허접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목자가 되고 감독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길 잃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의 감독하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감독하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가 구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법의 구속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법의 구속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하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법 안에서 살면 안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분이 나의 감독이 되었다. 그분이 나를 일일이 감찰하시고 내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의 멍에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그런데 우리 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예수께서 실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30년 동안을 아들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할례 받으신 분입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갔어야 됐고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율법 속에서 살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배우는 문제는 지금 3장 21절에서 얘기했듯이 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의 표를 언급하고 있어요. 곧 세례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내 더러운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의 표를 이루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온전한 세례를 받은 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감독 안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성경이 요구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선한 양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무엇이 선이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율법의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유태인으로서 그만큼 율법을 지키고 젊은 청년이 살아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 자기 있는 걸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섰죠.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이 기본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악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0절과 22절에서 아주 묘한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이와 비슷한 말 주님께서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그냥 자기가 키우기 싫으면 그냥 고아원이라도 내다 버리든가 그러지 방 안에다 두고 죽여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받으려고 안 주니까 불을 질러서 죽이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뉴스는 볼 수 없을 그럴 정도의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할 때 있었던 사건과 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때의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로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겨우 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랜 동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세상이 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모두 선한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가면 살 것이다. 120년 동안을 노아는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나는 과연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있으면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면 불순종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인 겁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순종이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께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는 예수가 흑암 속에서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양은 자생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키실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혼을 감독하고 복되고 축복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분의 본체이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을 계속한다면 불순종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0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때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듯이, 그건 구약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들, 여장처럼 행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의 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그 2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주 특별한, 19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단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끌어올리지도 말고 다시 그런 문제를 언급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신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으로는 그와 함께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신 것입니다.
육은 한낱 이 땅에서 죽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는 그 정욕이나 식욕이나 명예나 모두가 이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타르타스라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는 음부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또 게헨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짓 선지자들과 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유황 불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르타스라는 이 옥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물로서 죽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6장 2절에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 여인들을 자기 임의로 선택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태어나게 만든 그러한 아주 이 지구가 왜 망하게 된 그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 속에까지 가셔서 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승리를 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여인들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사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 사탄이 휘어잡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냥 구원의 표고 그냥 그 구원의 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의 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원의 틀은 무엇일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그 7절까지 부부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면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아내,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아내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내에 대한 언급이 1절부터 나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이 먼저 나옵니다. 가정에서 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말이야 뭐 순종할 만해 순종하지. 그러면 애당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네. 내 남편이 뭐 쫌팽이 갖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말이야. 부실하고. 그런데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래 존경하지. 이렇게 하면 이 가정은 그냥 박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그 부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냥 교회를 데려가려고 뭐 예수 얘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전해서 될 것 같으면 뭐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 정결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그 온순하고 여자로서 정숙한 여인의 그 행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서로 예수를 안 믿더라도 너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껐떡대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옷 입고 사치하고 교회에 드나들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그런 외모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전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단정하라는 것이죠. 한 가정이 잘못되는데 아내의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크리스찬 가정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7절부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고 되는 일보다 망하면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그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을 마치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여인들은 감정이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남자는 이성적이라도 여자들은 감성을 가지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에다 비유했어요. 그릇은 두 가지가 잘못되면 쓰지 못합니다. 깨어지면 못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럽혀지면 못 씁니다. 근데 여자의 마음이 상하면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안에 뭐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아내와의 관계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내는 네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절에는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각방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필요할 때만 부부 생활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에 부부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도 아내들은
행실로서 정말 남편을 잘 받들고 존중하라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아끼고 정말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틀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자식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처음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든 것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의 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8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선 마음의 일치를 요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성도들이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채율이라는 단어는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강 건너 물 보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한다는 것하고요, 묵인해 준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음행을 했으니까 그 입장을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채율한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되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파하기 하는 겁니다. 안 아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 우리가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신앙 고백을 바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형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형제가 곤고하면 내가 곤고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은 동정인데요, 왜 동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또 겸손하며, 내가 서로 많이 안다고 그래도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지식이든 무엇이든. 그럼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 세계에서도 서로 악의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뭐 동성애로 온 대형교회에서부터 난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외침은 듣지 않습니다. 요즘 노아는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는 것이, 이게 무슨 내가 앞으로 이제 68이나 됐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영화를 누리겠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남아있는 시간에 어떻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도 만들고자 하는데, 이혼하라는 존재가 주제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온누리 교회에서 하면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면 되고, 사랑의 교회에서 하면 되고, 명성교회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자 사자 반대 운동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은 전부 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전부 숨을 죽이고 숨어 들어가 있고, 그 애들도 분명히 구원의 표가 있으니 그 애들을 바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끊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동등한 형제로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죽기 살기로 다른 일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 홍수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과 선, 우리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악과 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선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모든 것을 잘하는 아들은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죠. 근데 잘못하는 아들은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랬어? 하고 쳐다보게 되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도 부부관계로도 교회 안에서라도 핍박을 받으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볼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선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행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도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니 당신은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없고 정말 그런데도 왜 밤낮 그것을 해야 돼? 뚜렷한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양심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에요. 선이라는 건 뭘까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이요. 두 번째는 가정의 틀이 잘 놓이는 것이요. 세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고 오직 항상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늘에 두고 있는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항상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참 어떻게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런 글을 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 형제들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